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 우리 삼덕교회 식구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이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구하라고 하는 복과 기복신앙의 차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진정한 복까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예시로 들여서 말씀드렸거니와 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을 누구에게 구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복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복을 구하지 않고 저 바닷가에 나가서 일출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에게 합장을 하고 복을 구한다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받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거듭나요. 중생해요. 중생. 거듭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상속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2023년도 신년 벽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도 설레요. 2023년도가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2023년도가 너무너무 설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너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당신은 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가 있음으로 당신은 복됩니다. 네?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깨달음이, 이 놀라운 감격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 하하.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 자, 많은 것을 가진 정말 큰 복을 가진 성도들이 마치 그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 주고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린 복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옥중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애써서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면서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기회를 얻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펜을 들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가를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그 자신이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 예? 앞으로 전개할, 앞으로 말할, 앞으로 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 사도 바울이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을 말하기 전에, 그 복을 말하기 전에 그 복을 생각만 해도 너무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한 후에 이 복들이 어떤 복인지를 단숨에 써내려간 것입니다. 가슴에서 샘이 터져 나오듯이 너무 흥분해서 정신없이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알기 쉽게 몇 절로 나뉘어 있지만 원문에는 통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긴 문장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이,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너무 흥분해서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두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복이란 말 그대로 땅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얼마 동안 손에 쥐고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구원받은 백성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복. 자, 여러분, 하늘의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에 보면 짤막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다른 제자들은 아직 저 산 밑에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처럼 그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잠깐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잠깐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잠깐 열려서 하늘나라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늘나라에서 계시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 예수님께서는 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이 잠깐 하늘의 문을 살짝 열어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황홀한 모습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에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기도실에서 캄캄한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혹은 산기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살짝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체험,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경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가도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면서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이곳에서 삽시다.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복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령한 복이란 말 그대로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육신으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건강, 장수, 쾌락, 성공과 같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성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과 제사함을 받은 축복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기업의 영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 죄사함을 받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기업의 영광, 이것을 사도 바울은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나누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귀한 신령한 하늘의 복이 이 말씀에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은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삼덕교회는 신년 대부흥회가 매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한 주일도 빠지지 말고 신령 대부흥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 주일 오셔서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간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만이 아니죠. 어느 나라에든지 어느 감옥에든지 간수가 있죠. 그런데 그 죄수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죄수, 너무도 중요한 죄수는 아예 간수를 그 옆에 붙여놓아요. 1대1로 감시하게 해요. 너무도 중요한 간수, 죄수는. 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 옆에서 그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 입장에서 죄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들어왔나? 에? 여기 들어오면 언제 나갈는지 알 수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재판을 받으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보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불쌍한 사람, 어쩌다가 적골이 돼서 감옥에 들어왔나? 예? 자기 운명을 알 수 없는 죄수의 신세, 평생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도 못할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 자, 다른 죄수들 같으면 바울이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펜을 들고 편지를 써요. 찬송하려다 라는 편지를 써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감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표정,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감격적인 모습으로, 너무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쩌면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쓰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폭포수같이 주는 진리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를 간수가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의 얼굴을 평안하게 만들었을까? 나에게 없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 감옥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지진을 오게 하시고 옥토가 움직이고 철창이 풀어지고 자, 여러분, 밤에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엄청난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죄수가 도망가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수는 이제 죽게 되었죠. 칼을 찔러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들려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런 것을 듣다가 잠들었던 이 간수가 말이죠,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간수가 말이죠, 그 간수장이 자기의 식구들을 다 동료들을 모아갖고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정 부흥회를 열잖아요. 다 구원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의 마음에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있는 행복이,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환경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을 지녀야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도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천하만국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하만국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 예? 계속해서 영화가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조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또 좀비 영화가 나왔어요. 뭐 강남의 무슨 건물에 좀비가 나타났다. 예?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정치인들 하는 짓들 보세요. 다 좀비들 아닙니까? 좀비. 예? 좀비 같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생명 없으면 좀비인 것입니다. 좀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10명은 살려두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은 픽박으로 인해서 마치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가족과도 흩어진 채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 토굴을 파고 들어가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도리어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기뻐합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토굴 속에 피하여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런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 예,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오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예?
4절에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단어는 인간과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거룩하다, 죄 없다, 흠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흠 없다,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표현하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기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더러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의롭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입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입양에 대한 문화나 어감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 입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서 입양된 아들은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배 아파 낳으신 것보다도 더 큰 고통,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종종, 아니 많은 드라마가 신데렐라를 많이 조명을 합니다. 그렇지요. 어느 가난한 여인이 평범한 셀러리맨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그래서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거나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 만물을 다스리고 소유하신 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속상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을 또 기대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제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